2월 4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이곳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자였기에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예언자로 두 사람을 대표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이 땅에 무덤도 없고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로 승천하였고 특히 엘리야는 선구자로 다시 올 것으로 예언되었고 그래서 그 두 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에 대해 예언하고 증거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기다려왔던 역사적인 두 성취자들을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 말씀.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인자로 오신 모습만 뵙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겪으실 십자가로 인한 구속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즉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순환 후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의 이야기인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가실 일에 대해 나누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잘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해같이 빛나는 얼굴의 모습을 보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신성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또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왔을 때처럼 그렇게 얼굴에서 반사하는 빛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신 본성이 예수님의 육의 몸의 피부를 뚫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듯한 그런 빛나는 빛의 그 자체인데 예수님의 내적인 생명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광채가 입고 계신 옷까지 투과하여 눈부시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인 해도 정면으로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보지도 못해요. 바로 실명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원래 그 모습을 본 사람은 더더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랐을 때 뵌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 모습을 미리 보게 된 거죠.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황홀경에 빠져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워낙 가난한 지역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셨고 또 가난한 목수인 요셉의 가문으로 오셨기에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을 들으면서 또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면서 알고는 있었어도 수박 겉핥기식이었죠. 수박 속의 맛은 어떠한지 짐작도 해보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그분의 그날의 영광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그리고 또 주목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의 영광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이곳에서 그냥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 3개를 지어 이 상태의 기분으로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그런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이 초막이라는 것은 풀로 만든 은신처, 즉 나무 그늘의 휴게소를 말하는데 지금은 장막이라고도 하고 특히 천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도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기록했는데 제자들이 깨어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세 분이서 말씀을 나누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서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것조차 분별하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말씀을 주님께 드리고 있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가지고 그냥 엎드려져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지금 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엄청난 하늘의 신비로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말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대적하는 일에 왕으로 세우려고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었기에 조심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이나 반란을 일으켜서 거의 20여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죽임을 당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되면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무력적인 폭동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사명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하시고 이후에 모든 인류들에게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2-3명의 증인인 제자들을 대동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10절로 13절 말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제자들은 다음날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 율법 학자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엘리야보다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는 왔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 뜻대로 대우하면서 죽게 했지만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그가 잘 수행했기 때문에 현재 그의 사역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 잘 수행되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전혀 거룩하지 않을 모든 종교의 귀신들의 통합 무대가 될 제3성전이 지어진 후부터 7년 환란에 들어간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아직 보지 않았기에 아직도 7년 환란 전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율법 학자들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어찌 메시아가 먼저 오실 수 있느냐고 묻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2020년도에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지고 흰신을 신기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7년 환란 들어갔다고, 그래서 지금은 소환란이라고 계속 나팔을 불어갔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공식적으로 만여 개, 비공식적으로 15,000여 개의 교회가 그때 당시 문을 닫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소환란은 막을 내리기 시작하고 있고 대환란인 후 3년 반에 진입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UN 2030 어젠다는 거짓의 아비의 하수인들의 속임수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강림하시면 그보다 더 빨라요. 아직도 7년이나 남았네. 안심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렇게 하는 그들의 속임수인 것을 깨달아야 해요. 현재 이스라엘은 미국의 도움 없이 강력하게 이란과 대리전을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미국은 계속해서 휴전 협상을 하라고 종용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휴전 협상에 하라고 종용하고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강경하게 더 지금 이란이 벌벌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미군이 지금 3명이나 사망을 하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도 그냥 조용해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곧 주님 공중 강림이 임박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인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곧 세계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인간의 뇌에 칩도 심어서 성공했고 인간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농부들을 일 못하게 하고 막고 있고
소, 양 등 육축들을 다 폐기 처분하게 만들고 있으니, 그리고 곤충하고 벌레 먹으라고 하고 있으니 유럽의 축산업자들과 농부들은 정부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곧 밀 한 대에 하루 품삯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운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흰신 신고부터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급사하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디지털 신분증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게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고, 지금 주님 오시지 않으시면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는 때이기에 이 땅에서 이사갈 준비를 속히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이에요. 율법 학자들이 먼저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아직 안 왔는데요. 주님, 그런 질문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엘리야는 이미 왔었고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일은 예수님 안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계속되어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지금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통해 그 사역은 계속해서 바톤 이어받아 이어지고 있기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핀란드에는 인육이 들어간 패스트푸드가 등장했는데 요리사까지 합세하여 광고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다진 고기들은 암모니아와 분홍색 점액 충전제를 첨가해서 보암직스럽게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슨 고기인지도 모르는 것들은 먹으면 안 돼요. 이제 맥도날드 버거에서는 이미 인육이 섞인 패티를 사용했음이 오래전에 밝혀졌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먹어요. 중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손 안에 칩을 심어 계산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마트에서 손으로 결제한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왜 손 안에 칩을 심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그래서 그게 재밌어서 심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건데. 회의자 전 직원은 흰신에 들어있는 그래핀으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심정지로 급사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내부 고발을 했어요. 중국은 경찰 드론을 지금 도로에 쫙 풀어놓았어요. 도로법 위반자나 범죄자, 채무자까지 얼굴과 행동을 보고 다 잡아내고 깜빡이는 불빛으로 신호등을 제어하고 면허증을 취소하고 차량 등록증을 말소시키고 사고 시에 경찰이나 구급차를 호출하고 그리고 경찰이나 구급차가 올 때까지 사고를 수습까지 하고 있어요. 주님 지금 오십니다. 마라나타.